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34장부터 4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전후로 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준 말들을 너는 책에 기록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3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 자신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전하게 낭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일이란 대속죄일에 이 금식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금식을 하는데 여기는 대속죄일은 아니지만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재난을 맞이했을 때 특별하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금식을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유다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금식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때에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낭독한 후에 백성들의 반응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읽어도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아마도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면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1절로 23절 말씀 보시면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을 뛰어넘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여호야김 왕 고관들은 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을 26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신하들을 지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야김 왕이 하는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죄인으로 규정해서 이러한 소리를 하는가라는 그 분노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으라는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태도는 어떠할까요? 모르쇠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모르쇠 전략이란 이런 말이죠. 너는 말씀하세요, 나는 안 들을 겁니다 라는 모르쇠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여호야김 왕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냥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죄를 저질렀음에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한 번, 두 번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죄 짓는 내 모습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점점 죄 짓는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죄 짓는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야 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여호야김 왕 그리고 왕의 고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고 전혀 뉘우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인임에도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14절로부터 16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살펴봐야 될 것은 16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도 죄악 가운데 거해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했다가 이 말씀이 자신의 죄를 지각하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구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라워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을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